오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지 못하고, 또 교인들은 교회로 오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무서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어질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우리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다음 시대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괴롭히게 될까? 그것이 또 너무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회 각층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각종 포럼을 열고 또 연구 자료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 연구 자료들을 보고 또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하나같이 진솔되게 결론 맺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몰라가는 중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또 그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알아가는 중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언가 몰라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미래들도 전부 다 불확실해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와 함께 조명되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아마 뛰어난 투자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주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주식이 폭락하면서 너도 나도 투자하고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이 사태에서 투자를 할까? 이게 좀 세간의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2020년도 한 분기 동안에 손해를 본 것이,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손해를 본 그 금액이 무려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60억 원이 아니고 60조 원을 한 분기에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룻기를 통해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룻의 시대의 상황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라는 곳에 도착하면은 그 사사기에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확실함 속에서 룻기가 시작되어지고, 또 이 2장에서 룻은 당장 오늘 저녁에 자신이 복양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당장 오늘 저녁에 먹어야 할 양식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라는 성경책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은 마치 드라마에서 그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모압에서 올라온 이 불운의 아이콘, 불운의 여주인공인 이 룻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인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기적과 같은 역전의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남주인공의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 유력한 자이다. 룻기가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 구약의 기업 무르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러준다는 겁니다. 형제를 대신해서 가문을 끊어질 가문이 있다면 가문을 이어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이 있다면 대신 물어다 주는 그런 기업 무르는 제도가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방인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준 이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도 한 가문도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 무르는 제도가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무를 자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들에게 베풀 줄도 아는, 율법을 따라서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절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망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룻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공동체 속에서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인 이 기업 무르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날 공동체성을 잃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에 룻기라는 드라마가 다시 재방영한다면 아마 이렇게 방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잃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과 나오미가 어느 날 갑자기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자기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커리어 우먼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유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공동체 속에서 만났을 때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과 또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외치면서 공동체 속에 우리가 달려 나올 때, 우리가 나는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정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잘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일정한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인도하심, 바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도움을 얻어야 할지 몰라 하면서 방황하며 외로움에 사무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마음의 병을 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간에 느낀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기간에 느낀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더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겁니다. 도대체 공동체가 무엇이고 또 모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타격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지 이 기간에 우리가 더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정한 도움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분명히 우연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번역을 잘못한 것일까요? 성경에 무려 4번이나 개역 개정에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단순히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더 많은 구절들에서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우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필연적인 일도 있고 우연이라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우연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사가 변동 없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어떻게 해요? 우연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원인, 또 그 원인의 원인을 끝까지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제1원인이라는 그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틀림이 없고 정확무오하지만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제2의 원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만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자유롭게 임의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는 우연이라는 말은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일이라는 뜻인데
그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서에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우연히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우연히 인도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오해할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마치 눈먼 어린 양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그렇게 두시고, 그런 상태로 두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찾게 만들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만을 부르짖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재개되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예배 재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 전에 교육사역원이 모여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걱정거리만 더 떠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걱정거리들을 정말 하나하나 놓고, 영유아부 예배부터 고등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보아 하시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그 방역 상태만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문득 들면서 성령께서 제 연약한 기도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놔두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시고 더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의 장면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얻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최소 단위의 사회 복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고아와 과부가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이삭 줍는 제도였습니다. 복지 제도였습니다. 룻은 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전에 아마 뭐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지 아니면 그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들었던지 이 이삭줍기라는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이삭줍기를 하러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루키에서 보여주는 이 이삭 줍는 일, 이 작은 일은 단순히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한 이 한 집안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구속 대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작은 일, 이삭 줍는 일은 정말로 그 보배로운 진주, 작지만 너무나도 보배로운 그 진주와 같은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되는 이 언약의 이야기가 지금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데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의 이 언약 이야기가 사라질 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압 여인, 이방으로부터 온 이 이방 여인의 작은 일,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큰 일, 크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한 일, 그 언약의 일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 당시 하루 종일 일해봐야 겨우 2사람 정도 하루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대추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대추수의 이야기를 이 작은 이삭 줍기의 일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작은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그림만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작은 일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것을 모두 다 흩으셨습니다. 그 큰 그림들을 다 소용없게 하셨습니다.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다 무산이 되게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작은 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그동안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은 간식 전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추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되시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2번째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3번째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크신 계획, 하나님 나라의 대추수의 일을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지금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나 말씀드렸지만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주든 어떠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함을 얻으시는, 세상이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19장 하기 전에 제가 이 419장에 얽힌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신 분은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지병을 얻게 되었고 오랜 투병 끝에 사랑하는 아내를 젊은 나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내를 돌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장감과 그 고된 간호 속에서 목소리를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대 결절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오늘 루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의 대답, 결국의 대답이 12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하심 아래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